불교를 우리가 믿는 거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믿는 거예요. 뭐 종교 단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은 근본 출발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가 뭔 문제가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는데. 그리고 어려움을 부딪혀서 만나면은 아이쿠라고 이제 후회하고 뉘우치고 길이 막혀. 길이 막힌다는 것은 도가 막아져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길도자니까 사는 길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날마다 살아도 되겠느냐? 그 왕의 자리도 안 되고 세상에서 모든 환기가 보여보니까 출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깨달아서 보니까 사람 자체가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인데 자기만 길이 아니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눈을 보고 뜬 사람은 다 길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길 위에 서 있다 내가. 내 길에 섰는데 그것이 안에가 길이 있다고 한 사람은 조심하고 수양을 하고 안 하고 바깥으로 이제 그 경계라는 것은 38선을 경계선이라고 안 합니까? 이 부분 못 가잖아요. 경계였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거, 밖에 보이는 걸 경계라고, 경치가 좋다. 거리 나가본 거예요. 거리 나가본 걸 갖다 집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살아있으니까 부처가 있어서 보는데 그 집착하는 것이 가려져 갖고 보기 때문에 좁아져 버려요. 좁으니까 이 세상은 넓은 세상인데 내가 좁은 만큼만 보고 좁은 만큼만 사람을 만나고 좁은 만큼만 사람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소가지가 되려니까 부부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스님 생녀 생활하든 맡긴 사람한테는 간데마다 좁은 거예요. 열린 사람은 그냥 너무 시끄러운 속에 와서도 관세음보살을 듣는 거고 문수보살을 보는 거고 이제 뭐 공사장에 가서도 그냥 부처들이 잔치 같고 그렇게 느낀 거고 맡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의심을 하고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혼자 못해. 그래서 이제 부처를 믿다 보니까 우리 속으로 훤히 다 말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가 부처가 깨닫는 게 똑같은 존재다. 근데 그걸 떠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면 해갈수록 부처님이 고맙고 참말로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길에 들어서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좋게 쓰고 그리고 그것이 맥힌 사람은 돈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제 헛된데 마음을 줘서 내가 이만큼 있는데 그 나만도 생기고 그리고 중생 그 몸뚱아리 불안전한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하다 보니까 저절로 사람이 넘치고 교만해지겠죠. 그건 남하고 대강당 살아간대.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계, 딸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사회도 만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만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모순을 불러오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경계 또 그다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회입니다. 그것이 계속 돌아온 걸 삼사라고 하고 육도인후라고 그래요. 지나면은 동물처럼 되는 거고 가벼우면은 그냥 꽃에 나무가 안게 되게 화락천국에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 아무것도 못 믿어. 그래서 사람한테 있는 도를 믿어보면은 그것이 둘 다 도에 달려 있더라. 도에 달려보니까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거의 좋게 써져 버리더라. 좋게 써져 보니까 손과 발이 부처가 쓰는 손이 된단 말이야. 똑같은 손인데 손으로 돌독질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만두 만든 사람도 있고 돈을 날마다 씌워주는 사람이 있고 선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쓴 사람은 달라요. 발도 마찬가지고 발도 걸어다니는데 좋은 일하러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간 데마다 어둠이 탁탁 맥힌 사람이 있고 험한 거 버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발걸음마다 이제 부처가 나타나고 보살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길을 간 사람이야. 그 길이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이제 서로 살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학교가 진리가 있고 뭐 배우기를 진리는 뭐 어쩐다 어쩌고 학문회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학문회 해보니까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제 가봤는데 가서 이제 나이가 20이 되니까
선생님들 하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업이, 밥 먹고 살려고 한 직업이지,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회입니다. 사회고, 모를 때는 그러는데, 이제 성장하면은, 너도 어른, 나도 어른, 20이 넘으면 너도 어른, 나도 어른,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어릴 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지만은, 20이 넘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는 같이 늙은 거예요. 그 죽음도 어떤 사람이 먼저 올라간 건 몰라. 전에 성경도 스님 조카 상자인데, 내 사제의 상자예요. 도빈 스님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한 2년간 있다 갔어요. 사람이 참 착해. 그 있더니 이제 2년 살고 들어왔어. 한국에 들어와서 살상 가봤더니 병원에 가 있어요. 42살 먹었는데. 몸도 뚱뚱하고 좋은 애기인데 33살 먹었는데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고송 떨어지기 전에 이틀 전에 봐서 죽기 전에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시애틀에 왔을 때, 절에 왔을 때는 지가 나보다 젊고, 근데 가서 보면 나 먼저 죽어요. 그 어떻게 그 젊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죽은 지 오래돼서 10년은 넘은 것 같은 내 생각에는. 젊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니야. 숨 한번 떨어지면은, 늙은 사람도 가버리고 젊은 사람도 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길을 잃어보면은 자기 몸이가 길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나한테 못 따라가면 내 길을 막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고 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부처는 생사를 해결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석가가 이제 우리처럼 살지 말고 그냥 타고난 몸, 네 속에는 부처가 있으니 손과 발을 그렇게 쓰도록 해라. 그래서 부처를 깨달아 보니까 이제 부처가 별것이 아니고 소리 나고 움직인 데가 있거든. 그 소리 나는 데 가서 보니까 손이 이제 보살로 쓰게 되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을 착취한 게 아니라 남을 주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면은 병에다 물 가고 다른 거 있죠. 자비의 물을 중생한테 두는 걸 해놓은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인데 왜 여자냐면 여자가 보살이거든. 왜 보살이냐면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 아무 그 생각 없이 무조건 기르는 거예요. 그 무조건 기르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제 내 새끼니까 기른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살은. 그래서 보살은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성을 통해서 여성의 그 무조건 기르는 그 마음을 부처가 쓰도록 할 때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여자 간음 보상을 해서 물을 따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 법문인데 불교는 저런갑다 그러죠. 그 뜻을 알아요? 그건 우리 자신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신인데 내가 관세음보살 포동고 살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험한 꼴을 하고 거기 가면 스스로 만족하고 안원하고 그게 불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빌고 절하고 그런 거는 처음에 세상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길이 막히니까 부처님 나 살려주시오 그러고 빌다 보니까 이제 법문이 들어가고 바꿔지는 것이지 불교는 비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표본으로 모범되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 때 그랬어. 근데 이렇게 오래 수행을 하고 보니까 석가모니가 살아계신 것 같고, 야, 그분이야말로 참말로 스승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니 그런 게, 그 사람 몸은 가버렸지만은 2500년 넘었는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불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있는 불을 보면은 불을 본다고 하고, 30 이상을 열이라고 하면 사도라고 하는데, 껍데기를 소리라든가 그걸 보고 나를 하면 사도로 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부처를 보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 있어도 껍데기를 보면 외도를 보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 불법이거든요. 그걸 갖다 금강경이나 반야경에 설명해 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는데, 부처를 통해서 나만 혼자 믿으면 못 믿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데, 내가 부처를 내가 가려보니까 누굴 돌아봐?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제, 돌아보는 것에 실수한 데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한 데. 뉘우치고 헛간도로 간 걸 돌이켜보면 부처 식구가 되는 거고, 바깥으로 가면은 너 남을 보면은 이제 지 마음의 기준을 두고요.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똑같으니까 이제 성클어질까요? 원한 사면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붙어 있을 때와는 세상에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놔보면은 역사, 시간을 벗어나서 딱 자기한테 다 불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길이 있고, 중성 속에서 묻혀 살면은 그렇게 다투어요. 너무 다툼이 심하면 그걸 아수라라고 그래. 얼마나 싸우고 속에 아수라가 한 거예요. 너무 지쳐갖고 하면 길이 막히면 이리 가도 막히고 이게 지옥이다 그러면은 가도록 자요. 지옥이라는 가도록. 땅속에다 가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를 가둬버렸다. 내 영혼이 가둬가지고 눈만 달고 깔깔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 걸려나오는 게 목소리 듣는 거 마음속에다 걸려나오는 거 마음 빈 사람을 내가 보여본 거예요. 그럼 어찌게 되고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라고 사네.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팍 넓어보면은 막 불보살이지 불보살. 불교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부처님한테 매달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이제 내가 길 없이 했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나는 인도자라 그랬어요. 인도자. 나는 인도자에서 강가에까지 말을 끌고 가지만은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네가 한다. 내가 물을 못 마시게 해주었다. 길을 인도했지만은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안 가냐? 보고 듣는 것을 꺼들려갖고. 보고 듣는 것을 안니비설 신이 그래요. 육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 육적이라고 할 때 안니비설 신은 6가지 감각이고 적이란 것은 도덕적이 한데 그러니 바깥으로 나가면은 싸우고 탐심을 내고 경계에 이뤄서 질서가 바꿔져 버려요. 어리석어져 버려요. 어리석어지니까 필요하지 않은 일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리석어지면 탐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육적. 그래서 도둑놈이다. 내 6가지 도둑놈이라고 붙이고 다닌다. 그런데 그 안니비설 신이가 또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있는 비어있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형상이 없는 석가 깨달은 부처로 돌아가면은 육바람일이 되어본 거예요. 바람이 되면은 성내는 대신에 자비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또 뺏는 것 대신에 주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자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계라는 것은 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 것을 수습시킨 거 정진은 열심히 바른 길로 노력하는 거 선정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이 시끄럽지만은 그 시끄러운 속에 부처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시끄러운 속에서 소리를 통해서 그냥 고요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게 들어가 버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요하다고 말해 선정. 지계, 보시. 그러다 보니까 삶이 베푸는 마음이 생겨요. 왜 베푸냐면은 내가 있어서 베푼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보면은 내 속에 부처나 다른 사람 부처가 똑같은 거예요. 평등해. 전혀 석가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가려진 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열려보니까 다투는 사람이 좁게 배니까 그 사람은 베풀고 싶겠죠. 그걸 갖다 보시, 그걸 갖다 마음으로도 하는 거, 법으로 마음을 열어준 것은 법보시라고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재물을 한 것은 재보시라고 하고, 그 보시라고 한 거예요. 반찬을 만들어 정성한 거죠. 그런 보시가 되는 거고. 그 요새 이제 엊그저께 부산에 영빈이 아빠가 보이고사가 가끔 음식을 딱 골고루 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하겠어요. 내 생각에 지금 엄마 저거 부인 성가시 하겠지. 만들어 박스에 얼음 딱 해서 보내고 한참 먹어요. 먹을 때마다 보이고사가 성격이 있는 사람이거든. 성격을 여기서 부리다 한번 타겠어. 성격 팍 내더라고. 우리는 기준당에서는 자기 또 끝발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 가려 그런 거는. 여기가 그래. 스승한테 그따위 짓을 하고 해놨더니 확 그냥 바꿔졌어.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성격이 바꿔져요. 그래갖고 보면서 계속 이렇게 음식을 보내줘. 그러면 음식 보는 게 아니라 보이고서 많이 보인 거야. 이 사람이 여기서 바꿔지는구나. 여기서 바꿔지는. 그러니까 저절로 나쁜 성격으로 이제 그 사람이 조복받았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게 봐가지고 좋게 뵌다고 말이야. 그 사람도 그냥 하고서 억지로 안 되죠. 하루 이틀이지. 근데 자기도 안 하는데 이제 부인한테 말해서 하면은 그 반찬을 먹을 때
예, 그런 말이 있어, 우리 혈에. 이게 시주가 들어오면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이래서 있구나. 그때 나는 또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녹이는 마음을 한 거예요. 보시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절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부도 되고, 상대가 인연도 깊어지고, 인연이 깊어진 것은 경계의 마음을 뺏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야. 저런 중이야. 저런 사람이야. 저런 성격이요. 그러면 오픈마인드를 안 해버렸는데, 정성을 들이고 믿으면은, 거의 그치면은, 그 속에 붙여, 내 속에 붙여가 하나가 된 거야. 둘이 아닌가. 그놈이 둘이 아니면은, 석가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석가가 그냥, 바로 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세상 살면은, 살기 좋고, 그런 길을 간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예수도,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빛이란 건 지혜란 말이고, 길이란 말은 뒤바꿔진 걸 고쳐. 뒤바꿔진단 말은 반야신경의 전도몽상. 전도몽상인 것은 거꾸로 절쳤다. 앞뒤가 뒤바꿔졌다면 생각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뒤바꿔진 거예요. 몽상. 거꾸로 져가지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꿈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전도몽상. 그거 없다고. 뭐 전도몽상 아니겠어요? 전도몽상이 없는 거에서 깨달으면 없다 보니까 질서가 싹 잡히니까 길이 생기니까 나는 길이요 그런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면 어쩌겠어요, 이제. 소문을, 몸은 다르는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예수 공자석가 여러 번 공부한 사람 전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벗이 많아지죠. 다더불어봐. 너무 성가시기 너무 수순 거예요, 너무 수서. 말 한마디 하고 수서요. 그래서 이제 보유고사를 보면서 참 사람 저렇게 변하구나 하는 거. 그런 걸 느껴요. 그게 신앙이더라, 이 말, 신앙.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에 강진 무등산 꼭대기 규봉한 맘사에서 살았는데, 토굴 생활하는데, 그때 처녀로 23살 먹은 애기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가 없을 때거든요. 그럼 몸이 아파갖고 시도시라고 왔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 살아도 돼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이제 살더니 입술이 트고 아프니까 속에 화병인 모양이에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좋아져 본 거예요. 단단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복스럽게 된 건데, 시집 가더니 이제 전주에서 식당을 하세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스님 고춧가루가 어쩌세요? 고춧가루를 보내려고 한대요. 근데 고춧가루 몇 푼 안 들여요. 짐량도 많은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보내주려면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 보내라. 한 통을 어저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로 써서 옛날 거의 떠오르구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답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는 살아나.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보시라고 하는 게 옛날에 가까워져 버려. 그 사람도 남편하고 살면서 답답하고 안 맥힌데 밖에 살기는 괜찮은데 인간은 맥혔기 때문에 길을 안 가면 맥혀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중생길 의지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낼 때 살아난 모양이라. 그때 부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한 겁니다. 우리도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걸 생활에서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해서 그거 신앙이 있구나.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고춧가루를 받아서 좋고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일어난 출처를 보는 거예요. 이래서 그럼. 그가 부처가 엎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라는 말을 육바람이라 첫째를 합니다. 보시. 지게라는 것은 내 마음을 흐트려버리는 거. 그런 걸 딱 그치는 걸 지게라고 하고. 선정. 바깥에 동료가 안 되니까. 동료가 안 돼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육바람이라고. 그것을 이제 잘못해보면 이제 육적이 되니까. 육적이 되면 어떻게 되어서 지옥하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딱 버려지죠.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가면은 동쪽에 가면 동쪽이 부처님 세상이고 서쪽에 가면 서쪽이 부처님 세상인데 내가 어지러워지면은 동쪽 서쪽이 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사회가 편리하고 중국 같은데 너무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참 요새는 참말로 불교를 발심하기 어렵겠구나. 우리는 다행히 옛날에
물질이 발달하기 전에 출가를 해서 그때 시절에 떠올 때문에 똑같은. 근데 내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보니까 별로 필요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고 막 충동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예신하자 똑같아. 근데 그 마음이 부처 마음인 거예요. 부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처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말할 때 부처 마음이라고 하고 여러분 들을 때 부처 마음이라고 듣습니다. 근데 그거는 육식에 지금 내가 덮어져 있는데도 듣는 거고 참말로 부처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것이니까 말을 해놓고 말에 안 머물러 본 거예요. 보되 보는 것에 안 머물러 보는 거예요. 듣되 듣는 것에 안 머물러 보는 거예요. 해놓고 안 머물러고 보시를 해놓고 안 머물러 버려요. 그게 안 머문다는 말이 금강경에 머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러면 부처하고 같아진다. 부처가 같아지면 이 몸을 부처가 쓰는 거예요. 부처가 쓰면 보고 듣는 걸 부처가 쓴 것 적었어요. 초절 육바람이 나오겠죠. 너무나도 분명한 종교인데 불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중생의 삶이 이제 헝클어졌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불교고 육바람이랬는데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 누가 봅니까? 내가 해야죠. 그 절에 나온 건 이제 그런 걸 들어서 고치려고 돌아보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반도 되고 스승도 되고 먼저 가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뒤에서 따라오고 그러는데 이제 근데 그걸 그냥 하려고 된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내 마음을 놓고 내 마음을 놔야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볼 때 요것이 부처 가르침대로 안 가면 그건 뉘우치면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면 가슴이 뚫려지고 시원해져 본 거예요. 사람하고도 그래요. 맥혀보면은 답답해 불고 열리면 가슴이 시원해. 보현행이 왔네. 어저께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기운도 있어 너무 자신감 있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했어요. 가만 놔뒀지. 왔어. 그런데 보니까 잘못했다 해서 뭐라고 했었더니 내가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길이 서로 관계를 하다가 어떤 성격이라는 걸 팍 해보니까 나는 길이 저라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착해서 또 그렇게는 못 사니까 이제 자기가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니까 이제 고쳐져 버리잖아요. 고쳐지면 또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거고 한 식구가 되는 건 부처인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같이 가니까 그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한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게 불자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라는 게 인연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리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초심에 보면 그러네. 승사선호를 여부말 스승과 밭을 정기기를 부모처럼 공경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아주 해인사 살면서 했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천방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는고 하고 봤더니 초심해 보니까 정확하게 내 마음을 따랐어요. 그 보니까 뭐냐면 승사선호를 여부해라. 그러한 뒤로는 그냥 무조건 나보다 선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내가 막 공경하는 거야. 그 걸망적으로 내가 먼저 해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다른 거는 행동을 해본 거예요. 회개를 하고 보도 가는데 스님들이 나는 이제 안 가고 저리 가만히 있고 좀 나가. 내가 걸망인 데까지 이제 요새는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버스가 치인리까지 오거든. 내가 그만 하찮은 모시고 하면 그것까지 내가 실어다 준 그 걸망을 메워준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선배를 그랬더니 이제 선배들이 나를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 전에 중등 사람이 그 사람 선배들이니까 나를 안 데리고 다니는데 나하고 어디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막 승사소를 여보면 하니까. 근데 선배들 공부한 사람이니까 다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만 찾아가요. 찾아가면 대접도 잘 받고 그럼 나올 때 이제 그 예비를 툭툭하게 줘요. 이런 귀한 선생님들이 나 돈 사는 절에 왔구나. 그 주시님들이 해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주시님이 나는 이제 후배인지는 모르고 자기 그 훌륭한 스님하고 다니니까 저 스님도 저 사람들 함부인갑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안 보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화엄사 스님이 정수 스님하고 정원 스님이고 이제 정명 스님하고 셋이 이제 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라고 이렇게 댕겼어요. 그랬더니 정명 스님 사제가 지금 적었는데 상도동에 지범시임하는 건 뭔 산데 그 가봤는데
그 절에 주지요. 그 은사 스님이 정진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공부가 안 되니까 나도 사부사 오화스님 상대한데 항상 얼굴이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얀 아프고 그래요. 쫄쫄 따라다니는 우리하고.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우개고, 그 다른 사람 한 8살 우개단 말이에요, 선배들은. 근데 내가 저런 사람들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 정진심이 나를 좋게 보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전에 미국 있다, 그거 갔더니 그냥 막 보시를 많이 해주고, 뭐 돈도 많이 주고, 막 뭘 얼마나 이제 뭐 미국까지 붙여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대요. 뭐 병이 안 좋아갖고 가셨어. 이제 그 집 상대가 지범스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연을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댕기면서 내가 이렇게 승사선을 여봉했더니, 굶으면 가. 그러고 이제 종원심도 돌아가셨는데, 저 부산에 이제 갔는데 지금 떠오른 것이, 저게 물이 흐리면서 고기가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맑은 소리만 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좋은 보사하고 댕기면은. 근데 좋은 보시 하면은 맨 담배 핀 소리, 뭐 너무 뺏는 소리, 누가 그랬다는, 누가 얼마나 버렸네, 예부랬다, 그 소리 나오는데, 이 사람들 그런 신선한 소리는 굉장히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승사선을 여보마라 그랬구나. 그게 날 실감나게 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못 됐는데, 책에 보고 무조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끼어 죽었어. 끼리끼리 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를 좋게 보고 나도 달라지면서 이제 길이 들어서요. 그래갖고 이제 정명 스님이 저번에 보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스님 생각나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연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살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고 산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원력을 세우면은 참말로 벗이 나타나고, 그 벗을 나타나는 걸로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기 경험량을 딱 써놨는데, 승사선우를 여부모하라. 스승과 벗을 섬기고 부모처럼 공경해라. 공경하는데 그거가 뭐 있겠어요? 공경하는데? 공경하면 내가 비워지고, 경계가 없어지니까 상대방에서 좋은 걸 보고 나한테 좋은 걸 보고 벌어가지면 저거. 부처끼리 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로. 그래서 환희심이에요. 법렬이라고 그래요. 법렬이라는 것은 중생심이 무너지고, 부처가 길을 열어주면은 무너져가는 그런 것이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법멸, 정멸.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 세상살이는 그때 잠깐 있다 가버려요. 약간 그냥 비춰보고 가버리고 상을 짓고 그래.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걸 안 하고 살면은 이 몸 자체가 이것이 불안정한 때이기 때문에 간대마다 보고 듣는 것대로 하면서 타고난 성격대로 살면은 좁아요. 좁아. 그리고 좋은 마음 타고 나서 못하라고 그렇게 좁게 살아. 확 열어놓고 그냥 6가지 문을 딱 그 보살 부처님이 쓰도록 해야죠. 그 부처님이 쓰도록 한 것을 우리 그 천수경에 보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이라는 거예요. 1000개의 이 손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부처가 쓴 능력이 나오는 거. 보고 듣는 것도 그러고. 중생이 가려보면은 조그만 데 살아요. 조그만 데. 조그만 살면서 그냥 그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였다 말라볼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부처를 만나면 영원하다 그 말은 영원한 것은 머물지 않고 진리가 계속 나를 탄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중에 그 가뭄이 와도 물이 안 샌 샘물처럼 항상 나와. 그럼 마시고 산다 그러면 그 감노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번뇌가 사라지면서 시원해지면은 사람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게 불법이란 그런 거라. 불법밖에 그런 것이 없어. 이것이 확실한 길인데 이것이 눈에 안 뵈니까 눈에 안 뵈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가려버렸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 가지다 이 법회를 듣고 하면 좀 돌아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이 갖고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누가 대신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몸 자체가 이것이 노자도 그러면서 몸 있는 거 있고 인덩어리다. 몸 하나 유지하려고 얼마나 별거 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뭐 몸을 도로 인도하는 혈기도도 하고 혈기도 싹 하고 나서
몸이 틀림없이 고쳐져. 고쳐져서 몸이 때문에 어지러웠던 것이 저절로 딱 붙이는 쪽으로 가니까 계율이 저절로 갖춰지겠죠. 그러니까 수행에 딱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하다 생각하고. 그러나면 이 사회가 이래가지고요. 경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보고 듣는 것이 경계 뺏기면은 사람이 짜라져요. 짜라지면서 순맥해. 그 넓은 세상을 과거, 현재, 미래 뚫리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딱 통해 있어. 내가 좁으니까 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스승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열리면은 과거의 스승이 바로 여가 있는 거거든. 그 스승만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부채를 보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어 있어,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본 시간을 갖고 자기 성격대로 살지 말아야 돼. 자기 성격대로. 나도 성질하고 웃겼어요. 성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성질은 없고 옳다 그러다 그런 데 있는데 거의 지나치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그럼 무리를 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찮은 일에도 그냥 너무 옳고 그러면 따지고 그러니까 과격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가 안 된다. 뭐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용기 좋은 것 같은데 안 돼. 그것 때문에 이제 성인들의 책을 보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런 말이 공자 말이 있어요. 이야 참말 내 말을 깡 해놨네. 그러고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어. 자로라는 사람이 그 용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꼭 나 같아요. 그 댕기다 보면 스님 그 네가 아갔습니다. 일셔지르고 왔다 나 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용기는 자로가 나보다 훨씬 높지만은 나는 용기가 자로보다 못하지만은 나는 안 쓸 때 쓰고 쓸 때만 쓰니까 괜찮은다. 그런데 자로는 용기가 지나고 안 쓸 때다 써본다. 정확하게 나보고 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걸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해갖고 그래도 나오더라고. 그래도 나와. 그래서 나는 이건 못 고치면 그건 못 고치면 못한다 그래서 그때가 어디냐면은 통영에 미래서 토굴에 살 때입니다. 그때 일 저질 뻔했어. 그때 주심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심지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공부한 스님이라고 이제 토굴에 줘서 잘 시봉했는데 하찮은 일로 그래. 그 성격이 여자 같아갖고 다른 그 심 속까지 나가는 거 안 보여. 무업 스님이라고. 그 이제 3시 밥 먹는데 주심이 안 계시고 둘 먹은 거야. 이제 그때는 모두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 스님들은 그냥 밥 먹을 뚜부 한 조각만 잘해주면 최고, 우리 지금 최고다 그러거든요. 흉보는 게 아니고 무업스님 보고 그냥 참 선방 선생님들은 단순해갖고 뚜부찌개 하나만 해주면 우리 주심 최고다 그랬는데 그걸 주심인데 몰라니? 자기 보고 한 소리가 우리 풍선을 말했거든. 근데 무업스님들은 일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음지덕을 스님이 그런 말 뚜부찌개 매무자 그랬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공부한 사람 존경했는데 어메 저 주인 공부한 중인데 음식탈이 하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를 보고 탁 비춰보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대구 사람, 경상도 진수 사람인데 대구 군사시 참독동의 관음사 주지 상자예요. 사형님 조카상가인데 말을 해야 뭐 알고 이건데 뭐 안 돼. 그러고 나갔으면 그거 우리 절이 뭐 성명서 스님 절이거든. 지금 조카상자니까 내가 주제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 우리는 또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때는 국선도 하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이제 지나친 내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성 갔을 일이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성광사 돌아가면 보성심 오셨어요. 뭐 재진인데 왔더라고요. 나를 모르지 이제 그 스님 정옥스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성심 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깡패로 몰아서 저 스님이 과격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려고 그런 것 같아. 보성심 장을 어려이는 보냐 나는 보성심 우습게 보거든. 그래서는 그냥 보성심 옆에 있는데 맥살 딱 너 이리 와. 이 새끼 네가 전답해서 네 절이 이 새끼야? 이거 네 절이야? 끄집어냈더니 막 보성심이 어쩌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성심이 학을 떼어버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떨어버렸어. 주지 안 하고 도망가본다. 그런 게 또 마음이 약해지대. 나는 나가면 살 데 있지만 너는 여기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나가줄게. 그래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나간다 하더니 나가고 나니까 엄청나게 비방을 하고 벨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기를 야, 한 사람하고 이렇게 행위인 거 경상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경상도가 불교 요지인데 대구 그쪽으로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 나갔잖아요. 서양에 나가서 아침에 공부하다가 공부가 변화가 왔어요. 탁 무너진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심을 찾아가야겠다. 참, 내가 잘못 안 했지만은. 그래요. 그래, 비행기 타고 왔어. 그 이제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스님 만나서 사장님이 약수하며 사는 현무심인데, 스님,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더니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참여하러 왔습니다. 서양 사람 가르치고 스승노로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참여한다고 굉장히 좋거든.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갔어요. 전화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스님도. 그 참여는 뭐 하고 있어 가면 스님, 내가 그때 미쳤어 이거 하게 자기도 내가 미쳤어 서로. 이렇게 막 친해져 본 거예요. 저는 막 친해져 본 거예요. 그때 처음에 막 돈 막 IMF 터지게 되니까 미국 돈 400불 내갖고 줬다 주고 그러고 막 친해지고 스님 언제든지 오면 그냥 시시오라고. 그러고 2년 뒤에 죽더라고. 풀고 죽어서 다행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하고 나면 풀어졌는데 그 사람 막 입으로 아나운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기는 막 그는 못 걷자. 둘이는 풀렸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 죽기 전에 풀렸지 않습니까? 그냥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고 와서.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내가 너무 과격해가지고 그 스님은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충무 시내에서 통영 그 미리서까지 가는 3km 걸립니다. 산을 거쳐야 돼요. 그때는 못 알아고 그랬던 건 모르겠어. 그 추리닝 입고 등산을 탁 신고는 찰랑찰랑 가서 저 사람은 몸이 약하니까 사람 있으면 악서보면 나만 깡패 보니까 둘이 아무도 없는서 그냥 도망갈 동안 둘이 딱 일단 붙어보자. 그러고 갔거든요. 그 추리닝 탁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얼마나 강했냐면은 요새 여기서 안 하면 한두 막 불어버리고 강원도 튀어버려야겠다. 충무에서 나오려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경찰이 파출소가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고성으로 나오면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저리로 가면 되잖아요. 다 길을 다 터놓고 갔어요. 해놓고 이 새끼 가야겠다. 그것까지 계획하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 그리고 착착 가니까 이제 장부하고 오더라고요. 탁 산중에서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잡아야지 옆에 사람 있으면 그냥 깡패를 못 온다니까. 목소리가 그냥 갈갈하는 거예요. 스님,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틀림없이 그 사람 집으로 가요. 절로 갑시다.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럴 줄 알았지. 나는 그걸 딱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시다. 안 앉으면 두리명을 탁 잡고 앉아! 그렇게 불러야지. 그러니까 목소리 딱 들린 거예요. 쇠소리가 나니까 앉더라고요. 불안해갖고, 염두를 돌렸어. 내가, 스님, 내가 잘못한 건 지적하시오.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로 하여튼 했어요. 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안 고치려면 여기서 스님이랑 끝장 봐봅시다. 막 염이 돌리더니 스님이 또 부탁하겠다고. 왜 그님은 스님이 그랬어. 아이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탁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풀어졌는데 너무 이 사람이 산중에서 썸지당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라. 그러고 나만 보면 별로. 그때 그렇게 내가 과격했어요. 근데 성격 말하는 거라. 이야, 굉장한 거죠. 난 거의 용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공대를 보니까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자료가 그런 사람이야. 이야, 나 이건 못 고치면 공부 못 한다 그러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아주 그것 한다면 나는 공자를 잘 달달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은사 선생님이 삼독동의 관음사 원명 스님이거든요. 평상시 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다니는데 보면 저 스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랑 풀어줬으면 자기 다 말해야 할 텐데 안 하고 자기만 풀어준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 대해본 거지. 그래서 그때 경험하기를 한 사람하고 틀어지니까 경상도를 포기하게 되더라니까. 우리 이북도 갈라요 나무 팔도인데 말이야. 갈 데 있어서 외국 나가기 전인데. 그래서 내가 크게 깨달았어 거기서 한 잘못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참여하려고. 지금도 3년 남아요. 지금 상자도 있었는데 상자는 지금 잠깐 나가버렸고.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이었는데 타고나기로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지나쳐. 지나쳐갖고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건데 그걸 딱 고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거의 고쳐지니까 공부끼리 배우면서 딱 무너지니까 이제 이 성격이란 것이 텅텅 비어갖고 없는 것인데 바깥에 붙들려서 내가 그랬구나. 이제 그 성격을 이제 없죠.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황상 나오지만은 속에서는 그 성격 뿌리가 빈줄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왔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험한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행을 하고 이제 공부가 갖고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하고 다 놔버렸어요. 놔보니까 이제 그게 다 풀어지면서 이제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남의 보는 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상관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지. 그게 육식이라는 거예요. 육식이 안입혀지는데, 그거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우리가 타고날 때, 어머님 뱃속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은 음이라고 아버님은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태양의 기운을 대신해 놨고, 어머님은 땅의 기운을 대신해 쏟아준 거예요. 둘이 합쳐져. 그 어머님 작용해서 커, 내가 돼야. 그 음양 이렇게 둘이 딱 만나고 계란만 하답니다. 이렇게 꿈틀꿈틀 하면서 거기서 오장이 생기신 거예요. 음양 오장이 생긴 거예요. 그 음양이 생기기 위해서는 텅텅 빈 부처,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처럼 묘한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연히 내가 생긴 거예요. 음양에서 이제 또 생겨서 그 일육수해가지고 콩팥이 먼저 생깁니다. 콩팥. 그 이칠화에서 심장이 생기고, 그 38목에서 간이 생기고, 49금에서 폐가 생기고, 50태에서 비장이 생기고, 오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장이 생기면서 오관이 생긴 거예요. 오관이 생기면서 다섯 손가락이 생기면 다섯 발가락이 생겨요. 그 심술 보면 경례에 싹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장육부가 생겨서 오장육부가 성격이 생긴 거예요. 콩팥에는 지혜가 있고, 간에는 의지맘이 있고, 콩팥에는 우리 심장에 애가 있고, 비장에는 믿음이 있고, 폐에는 용기가 있고, 나는 폐가 너무 기운이 많이 모여있어요. 밑에가 금바닥이에요, 금. 그래서 겉대기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한번 하면 그냥 금기운이 나면 그냥 눈에가 살기가 된다고. 그때 무서워. 보현형도 그냥 나고 무섭다가지. 거기서 나오고, 그만. 금기가 많은데, 근데 금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금을 녹였는데, 금을 녹여는 이제 불에 의해서 금이 녹는데, 불을 녹여야 까락지도 만들고, 젓가락 칼도 만드는 건데, 불이 너무 강하면은, 고집만시고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불이 두 개가 있어. 녹여서, 불이 두 개가 있는데, 너무 기묘하게, 오래오래 이거지야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먹어야 그릇이 되지, 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젊을 때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 용기인 줄 알고. 지금은 이제 이거지니까, 안 하게 되자니까. 그게 이제 그런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인의의 지신인데, 근데 그걸 갖다 이조에는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동대문은 숭인문, 간을, 숭인문.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 심장, 불기운이고, 서대문은 물기운이고, 금기운이고, 금기운이기 때문에 서대문은 사람 죽으면 사형선고 내지 칼로 짜는 거 금춘단 말이에요. 내가 서대문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 이제 북대문은 자하문, 물이 나가는 거, 콩팥은 이제 죽으면 거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앙 50토는 보신각이라고 있죠. 종로 앞에 가면은, 조교사 앞에 가면 종치인데, 미르신자, 그 중심이다, 그 말이야. 그 인의의 신이라고 오덕을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고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고르들 안 해요. 우리 영비 넘은 금이 강한데, 금이 강해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 서양 나무는 굉장히 강한, 눈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 눈말 잘 안 듣잖아. 웃지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조복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약한 점이 뭐인가. 그래서 나는 이걸 조복 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것만 해본 도가 있는데 지나쳐갖고 도를 멀리 하니까 내가. 그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말로 좋아지더라고. 좋아지면서 그렇게 그런 걸 조복받으려고 음악도 있겠어요. 너무 강하니까. 그래갖고 가는 충무 가서 이렇게 독을 해봤는데 이제 그 스님들이 공반 스님이라고 고향을 차려 초청을 해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일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신도님들이 어렵으로 말하고 가만히 참선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러다 어쩌 웃으면 아이고 스님 인자사라고 웃는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성격으로 어찌 공부해가지고 중생 제도야 이 성격 못 쓰겠네. 그때 자꾸 아는 거요. 그냥 매력 없이 그래.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고치려고 엄청나게 해서 보니까 이제 공자가 보는 게 음악을 애락을 닦아 정설을 더밀고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나보고 한 소리네. 그때부터 막 음악을 한 거예요. 그냥 음악식 사다 놓고 막 콩나물 때가 이 배우면서 막 이렇게 그때부터 막 가고파도 부르고 막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격을 고치려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참말로 그런 음악 옳고 그러니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음악 해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나를 조복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악을 굉장히 이제 아주 전문가처럼 되어버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딴 따로 한 사람이 아니야. 내 성격 고치려고 공자한테 배운 거예요. 애락을 닦아. 애락은 예술이라고 말하고 애락을 닦아 정설길래 덕을 이루고 내가 덕이 부족하니까 너무 옳고 그런 말이 심하니까 그걸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음악을 닦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척척 그러면 이 성격 조복이라고 그러고 나는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성격이 그러거든요.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속에 부처가 싸게 나오지. 성격으로 가려보면 거의 부처가 성격을 써본다니까. 부처를 성격에 끌고 다니면서 써보는 게 부처인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감나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딱 하게 되면은 성품을 보게 되면 이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쁜 성격을 좋게 쓰는 거예요. 이제 부처가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 그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라고 공자는 이제 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자로가 말하듯이 자로는 나보다 용기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용기에 비해서는 자로를 못 미친다. 나는 자로보다 양교가 약하지만은 약한 용기를 쓸 때 쓰고 안 쓸 때 내 명을 유지한다. 근데 자로는 나보다 강하지만 안 쓸 때 써보니까 살인도 하고 지나치다. 깡패가 된다. 꼭 나보고 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 공자가 그래, 공자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그런 거 찍어서 공자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살던 어디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자기를 고쳐가는 것인데, 고쳐가는데, 내가 고쳐가야 불교가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속에 있는 부처가 드러나지. 내가 가려놓고 하려고 하면 되겠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부 안 한 사람이 자꾸 사법시험을 100번 해봐. 떨어져 버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널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근데 고치니까 좋아지고, 고치니까 길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랬구나. 또 그런 거. 그게 너무 일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사람 고치는 데요. 그 불교는 대장가이라고 합니다. 녹슨 쇠를 불에다 넣어 땡 해서 녹을 털어보고 쓸 연장을 만든다고. 우리 스님 그런 말을 전에 들으니까. 그냥 밥 먹으면 딱 끝나고 나면 한 마씩 해요. 한 7이 살았는데 상자들 모이는 거는데. 절이란 거는 대장간이야. 아주 노장이면 키는 쪼개 땅땅해. 그 썩은 쇠를 불에다 넣어서 두드러워서 연장을 만든다. 야, 처음에 그게 싹싹 들어오는 거야. 야, 저리 그런구나. 절밖에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비유 맞춰서 살잖아요. 개인 문제라고 그러고. 서양에는 이제 이런 거 없어.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 서양에는 우리나라처럼 그걸 안 해. 서양에는 어떤 식이냐면 아주 야가 빠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노무이라고 하면 It is not my business. 내 직업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남의
나만, it is my, 누가 또 끼어들면, it is not your business. 그렇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해버려. 그러니까 안 고쳐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서양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막 장애 연결하고 복잡한데, 그런데 이제 이 성인들은 이런 걸 고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올라,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나보다 후배들이 살면서 그 성격 보이면은, 이야, 나도 전에 저랬었는데, 돌아보는 거죠. 그 인간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행히 우리는 이제 부처를 믿어서, 부처를 믿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격 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은 형상이 없고 성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사요나라 가버려, 그냥. 그래서 가버릴 때 그냥 번뇌가 떠나면은, 야, 이걸 내가 믿고 살았네. 그러면 그때다, 예수가 말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나와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예수가 별 사람 아니냐. 예수를 그렇게 믿어 누워?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진리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버지면은 그 사람 몸이 그 진리를 표현하는 아버지다. 이제 그런 말을 해놨는데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우리는 그걸 부처 마음인데 중생 마음이 가려버렸다. 그런 언어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제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종교 바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터득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교를 하지, 뭐, 사람 많이 모여놓고, 저는 그래서 근데, 뭐도 그런 사람들은 와요. 거기서 불교가 들어가겠어. 뻔히 알고 있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요거 사는 스님도 안 들어가잖아요. 뭐, 머리만 깎았지 안 들어가잖아요. 보낸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같이 살면 좋은데, 그냥 이상한 거 살면 번거롭고 그냥 한 사람 그냥 번거로운 거 갈아간 거예요. 82 공부길로 가야 돼. 사람 속에 부처가 있다고 믿어야 돼. 믿으면서 그 부처를 가려본 장애가 내 성격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성격을 안 고쳐져. 인정을 하면은 성격에 숨을 죽이면은 길이 같아지면은 그때는 형제가 되는 법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를 성격도 살아보면 부처 등져보면 뭐예요? 시끄러운 난장판이 되잖아. 그럼 누가 그 사람 살라고 싸우니까 살라고 하십니까? 가거라 그러지. 근데 종교는 뭐 이것도 받아주고 진리 자체가 받아들인 것이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줄 알고 고쳐가는 때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닌 걸 기다고 하면 삿대다 그래. 삿대면은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변화가 안 온 거예요. 그럼 말로가 안 좋아. 말로가 안 좋으면은 굉장히 안 좋고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참여를 하셔야 돼. 저는 참여했다가 합니까? 근데 그냥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같이 다 하나 안 했어요. 그거 굉장히 과격했다고. 지금도 아찔해. 그 산중에서 둘이 만나고. 스님, 잘못하면 지적하시오. 고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그러고 안 하면은 여기서 끝장 봐봅시다.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악쓰면은 누가 이제 저는 깡패 내가 나쁜 놈이 할 텐데. 그런 줄 알고 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서. 딱 도망갈 때 없을 때 딱 할 때 인간이 본심으로 돌아가서. 아찔해. 거기서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해결 안 되고, 그렇게, 뭐, 두부찌개가 1명부터 그만했나고. 말이 된 소리예요. 그런데 워낙 그 스님이 거기서 상해 보니까 못 살더라고. 막 벌렁벌렁해서, 아이고, 스님 내가 나가줄까? 이제 되었어. 근데 그러고 나갔는데, 화엄사로 갔는데, 더반질로 갔는데, 뒷맛이 참 안 좋대. 절대 그러고 나갈 게 아니더만. 굉장히 속에 쓰리고 안 좋아요. 그거 어찌 할 수가 없대.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 굉장히 안 좋아. 한 3개월 가더라고요. 큰 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이라. 그 지나친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논어 같은 거 강의하면서, 공자가 정말 성인이네. 그러고, 뭐 머리가 좋아서 기가한 게 아니고, 내 살아온 걸 그대로 말해놨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거친 사람이야.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우리는 아주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바닥을 쳤어.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별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공부하려고. 도가 있는데 이제 무엇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 제일 먼저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고치게 되고. 그때 법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도반과 스승이 금싸라기 갖고, 다행하게, 이런 사람들하고는 살로가 고맙구나.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이제 승사선을 여부만. 저는 꼭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 노력만 갖고 안 돼요. 승사선을 여부가 되기는 되는데, 도를 못 만나니까 지나쳐. 그래요. 따로 이제 새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그러더라고. 중국에도 보니까 나간 사람이 많아서 깨치고 나서 다시 공부하라고 그래요. 깨치고 나서 다시 공부하라고. 깨치고 나서 제자백과를 보라고 써줬더라고. 이야. 깨치고 나서 제자백과는 공자, 농자, 맹자, 사상에 다 보라 그 말이야. 그래갖고 나와라. 그런 말 해놨더라고. 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사상에 강의를 하는 거죠. 내 공부하려고.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남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다른 선생님들은 절에 사는 문화 속에 살다 가버린 거 나는 내 자신을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참 굉장한 그런 공부를 해야 돼. 요새는 그냥 하나하나가 재밌고, 꿈틀고 움직임 하나가 공부가 되고, 다 그냥 부지런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공부로. 일로 안 해,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일도 잘 되고, 어디 물건 사러 갈 때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부처가 있는데, 내가 내 잘못된 타고난 성격이 부처를 가려버렸다. 그걸 내가 돌아와서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 계획으로 안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되는데 그걸 가장 도움 준 것이 승사 좋은 법과 스승을 공경해라.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 그럼 남이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이제 계속 나오기만 하지 이제 별일 없어. 전쟁이 일어났는가 벼락이 떨어진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행해 가면 길만 보이는 거지 별거 있겠습니까? 개인,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개인 일입니다. 이런 공부를 이렇게 나는 했기 때문에 일반 기복불교를 못하고, 그러고 사람 많이 뜻을 같이 가면 좋지만 안 오면 안 온 대로고요. 그러고 또 온날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공부하고. 가면 일반 사람은 이제 사람 행간이 그런 거야. 그러나 우리는 공부가 도가, 내가 공부한 도가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 사는 것이지. 불안전한 사람을 의지하면 얼마나 할 것이요. 그리고 남을 내 뜻대로 맞게 하려면 안 좋아요. 그래서 놔줘버려야 돼. 길이 다르고 뜻을 가면 놔줘버려야지. 그럴 때 길들이려고 하면 내가 성가생각 놔줘버려. 타향의 인연이 되어서 같이 가면 가는 거고, 길이 다르면 놔버려. 우리 조금씩 안 오잖아요, 지금. 나한테 껍데기는 잘하는데, 발심이 안 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면 이제 한 번씩 와. 이래저래 와요. 그동안 아팠어? 그럼, 아니요. 무서운 건 뭐예요? 노인당 가서 밥 얻어 먹는데, 요새는 코로나고 밥도 안 해준다네. 200명이 노인당에 밥 먹으러 다닌다는 거 근데 재밌는데 그 사람도 어찌 그런 데서 밥 얻어 먹으러. 그러니 그 사람, 나와줘야 되고, 왜, 처음에는 왜 중이 저러냐 그랬더니 이게 못 배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데, 밥은 여기서 안 먹으려고 그래. 밥 다 반찬 해놓고 자기가 같이 먹으라는데 가서 먹는데 안 불편하니까. 그럼 묘하대 사람이. 근데 자기 밥까지 하거든. 간대. 아유, 사람이 좋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길이 달라서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줄 아니까 스님한테 자기는 한번 좋은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부는 그러더라고요. 딱 믿어보고 하면 고쳐가면 좋을 텐데 그러더라고. 너무 그러면 안 놔줘버려요. 내가 맞춰주죠. 안 보이면 그냥 아팠어? 그러면 아니요. 묻지도 안 해. 그럼 오늘 일할 거 없으니까 이것 좀 한번 해봐. 그러고
감사합니다.